한이 일제강점기부터 슬픔의 정서가 주 베이스니까 트로트도 슬퍼요. 이별 노래도 슬퍼요. 발라드 히트 치는 거 주로 이별 노래예요. 그리고 국악도 모든 것들이 다 서러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승화시키고자 신명으로 다가가고 그랬죠. 이 한과 신명을 동시에 쓰는 게 바로 무속인의 굿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느님, 우리 성모님,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예 한 자체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슬픔 자체가 쓸모 있다 없다? 쓸모 있다 없다? 그게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아예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감옥에서, 네 자아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게 묵상회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정동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박희전 루케시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4과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압축해서 회개란 무엇인가, 진짜 회개란 무엇인가, 묵상회에서 뭔가 이제 생각과 말과 행위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종교지, 우리는 불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자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강요당하는 사회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조강박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옆에서 하면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다는 그런 진화론적인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과 상관없는 사회가 오염시킨 사상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준비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전반적인 자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사회의 프레임이, 가치 프레임 자체가 병들었나 건강한가,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 착각이었나,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내일 모레 선고될 탄핵 인용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법 카르텔과 서울대 법대 출신의 소수의 기득권들이 어떻게 장난질 치는지를 보았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진리와 윤리는 있는가, 얼마나 힘을 작용하는가 하는 물음을 아니 품을 수 없죠. 정치 세계에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성경의 민족들이라면 하느님의 진리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저와 함께 전반적인 자각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알게 하소서. 당신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어 두려움을 없애주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제목이 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관상과 인격적 만남의 구체적 정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분히 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만,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조금 용어나 표현이나 다루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으로 들었던 것과는 좀 난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자의 파견은 성부의 사랑에서 오는 결과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인간을 신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방교부들에 대한 건데요. 신화라는 표현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 신화가 아니라 보다시피 신화해서 하느님처럼 닮는다. 하느님의 능력과 품성을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통에 해당됩니다. 아빌라의 대데레사가 말하듯이 7궁방 기도의 완성에서는 영적 혼인에 이르는데, 영적 혼인에 이르면 하느님의 모든 그런 능력과 품성을 다 그냥 유산으로 다 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산으로 기어들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들어갈까요? 오히려 더욱더 하느님의 큰 사랑을 맛볼수록 자기 현실에 더욱더 투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딛고 있는 삶의 자리를 더 애정해야 그게 건강한 거죠. 반대로 마시면 사이비나 개신교나 뭐 다른 이상한 야리꾸리한 뭐 그런 데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이상을 추구하다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팽개치고 교주한테 다 올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현실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미치면 오히려 우리 가정을 더 알뜰살뜰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만 생각했지, 무정하거나 열정적이거나 그것만 생각했지, 중간자로서 현실에 더욱더 깊이 투신하면서 사람들을 더 아껴주려는 그런 게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길은 갑자기 능력자가 되거나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못자리를 더 애정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내 일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일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림돌과 가시덤불을 치워드리는 그런 축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을 충만하게 구원하게 한 사전적인 조건으로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한 그 수준 이상으로, 고통을 피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느님, 우리의 신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한다는 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불교는 그저 지금 내가 모르고 지금 내가 괴롭다는 이 현상을 피하고 탈출구를 찾는 그런 수행과 경전 공부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물론 다루지만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신다 하는, 우리 신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구세주가, 우리 성화의 주인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하신다 하는 게 다른 차별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치유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주시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더욱더 높아지고 올라가고 커지려고 하는 욕망만 있지 내려가고 낮아지려는 욕망은 없죠. 오히려 그렇게 낮아지는 사람, 낮추인 사람을 더욱더 천시하는 게 그 천박한 그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보다, 세상의 군주들보다 훨씬 더 고매하시고 훨씬 더 능력이 세시고 임금이고 왕이신데, 그리스도 왕이신데 그분은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오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셨다시피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묵상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오실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어느 본당이든 또 교구에서 하든 다른 교구에서 하든 또 내가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령 세미나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받을 수 있다. 한 번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또 한 번만 받으라고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면 성령 세미나는 세탁소예요. 빨래를 한 번 빨고 맙니까? 일주일 있고 한 달 있고 1년 있고 또 빨죠. 그러면은 계속 또 쓸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김포성당 성령 세미나는 올해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개별 우리 교우분들께서 필요하시면은 다른 교구나 다른 본당, 인천교구, 교구에서 하는 데를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화 작업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또 전인적인 정화입니다. 그리고 전 역사의 정화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영세, 배꼽, 어머니 태중, 배꼽을 달기 시작한 영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혹시라도 제거되지 않은 것,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잠재워둔 것, 잠재된 것, 잠자고 있는 그런 아픈 슬픈 기억까지도 혹은 좋은 기억까지도 다 정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정통신학에서는 3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불교는 정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네 망상 자체가 문제다. 네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 자체가 너를 괴롭힌다 하면서 머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통째로 비워버리는 게 불교식 해탈입니다. 모른다는 것과 괴롭다는 것을 왜 피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관계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있는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있는 그대로, 왜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더욱더 동행해 주시려고 하니까 이 관계의 줄이 훨씬 더 중요한 테마가 되니까요. 관계의 줄이 있으면 고통도 시련이 있어도 그래도 힘을 받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면 관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복, 이런 인복,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느님과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 영원한 관계의 복이 사실은 제일 근원이 되는 거고,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원죄의 유산으로 여전히 우리는 애정결핍에 몸서리치고 있거든요. 강도가 달라도 애정결핍에 다들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온갖 악으로부터 치명적인 우리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늘 당신의 성심의 영광로에서 피의 능력, 예수 피의 능력, 예수 성혈의 치유력을 받아야 될 가난한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머리적으로 추구를 한 다음에 내가 무슨 그런 게 필요해 라고 함으로써 내 가슴과 내 배꼽이 울고 있는 것을 안 들으니까, 안 돌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서 별로 그 치유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저도 다음 주에 또 올 겁니다. 강의만 하고 쌩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안수 드리려고 한 번 더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못 느끼던 걸 느끼게 된다. 그럼 그거 자체가 몰랐던 걸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느끼지 못했던 거를 느끼면 그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의사요 치유자로서 등장하심으로써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종교의 특징은
힘을 억지로 쓰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너무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삼중적인 차원, 육체적인 질병도, 심리적인 고뇌 번민도, 고통도, 영적인 과오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튼튼한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고귀한 피로써 성체와 성혈로서 회복시켜 주려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을 멀어지게 하는 뭔가 상처와 죄, 사탄과 악마로부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부르고 청하고 예수님의 피로 어두움아 물러가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냥 넉넉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순종이란 이름으로 집단의 논리에 그냥 넉넉히 당하셨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에 넉넉히 당하셨다면, 이 묵상회를 통해서 한번 중간의 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극단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슬픈 것, 엄청 신명나는 것 중간에 중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말씀이라는 가장 합당하면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마르코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고 어떤 밭 유일무이한 한 밭만 옥토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다르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만큼은 직접 연달아 해설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씨앗은 말씀이요 밭은 그 사람의 영신 상태란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미사 왔다고,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모두가 옥토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옥토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객관화, 자각이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묵상회는 자각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안수식을 통해서 심려 언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각, 자기 객관화, 곧 3인칭으로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 영장류인 인간만 유일무이하게 자기 자신을 3인칭의 관점으로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역지사지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부인이나 배우자의 눈으로 나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으면 화가 풀리고 용서를 청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디 도망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객관화가 이루어지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역삼동 성당 그때 성령기도회에 갔었는데 서울에 그 기도회를 아주 은혜롭게 끝나고 나왔는데 관리하시는 관리장 형제님이 저를 보시더만 차 주세요? 네,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로망칼라 이렇게 차고 있는 게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아니면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됐다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우리 솔로몬이라는 회장님이 왜 그래 신부님이시잖아. 그런데 신부님이시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화에 사로잡히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각 없는 화에 사로잡히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주님 미사를 한다 해도 결국 예수님이 달아보시는 최종 심판 기준은 뭐냐?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바깥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게 사람을 속을 더럽히지 않는다 함으로써 속사람, 영신의 상태, 곧 내 믿음, 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런 게 다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묵상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저 형님은 뭐 레지오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충실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은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기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있는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가시밭인데도 그걸 모르고 무조건 무작정 작정 기도를 하거나 무작정 열심히 봉사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는 건 우리 한국의 기준이죠. 천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고 얼마나 하느님 사랑이 필요한지, 죽을 때까지 필요한지를 자각하는 사람, 자기가 흙에서 왔다는 그 가치를 회복하는 사람, 그게 회개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객관화가 회개라는 겁니다. 속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은총과 은혜와 은사는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 치르는 제가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해드리면 은혜에 속합니다. 견진성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 치른 중에 뭐 다 주실 수도 있고 또 몇 개의 은사를 더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뭐 몇 개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부터 살리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칠성사는 나라는 인격체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하느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수도와 수덕이나 뭔가 수양하는 문화, 수행하는 문화와는 다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못났건 잘났건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존재하고 중요하다.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존감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척도라는 겁니다. 자존감 없이 뭔가 떠도는 사람,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거나 의존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치를 통해서 너부터 살리고 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고자 성령치를 주셨고 실제로 성령치른 중에 4개는 지성, 그 다음에 3개는 의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1시간짜리 강의를 역촌동 성경에서 올렸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리스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은사는 카리스마인 겁니다. 카리스마는 뭐냐면 너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는 거. 나를 살림으로써 확장되는 이웃사랑의 확장으로 너를 살리려고 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여기 보였다시피 뭐 지식의 말씀 은사 이런 것들이 뭐냐. 저를 살리려고 말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죠. 저를 살리려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죠. 치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죠. 저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중요하구나. 그런 식으로 성령 치는 자존감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돌게 하는 게 은총과 은혜와 은사와의 관계예요. 은사를 주심으로써 은총을 재활성화하는 겁니다. 특히나 견진성사의 은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느끼는 가슴에 맺히는 것 평화, 그리고 든든한 자존감, 그리고 불안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은 높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하느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 그 바깥 세상의 기준 자체가 잣대가 하느님 잣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성경의 잣대는 무엇이냐? 모두를 살리신다. 오늘 미사 때도 보셨다시피 모두를 살리시려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 나왔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미가 네 아비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기억하신다. 그런 거죠.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와 1:1 관계, 1:1 커플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커플로서 매칭이 된다는 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1:1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1:1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1:1 관계, 하느님과 1:1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니 1:1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묵상회가 성령 세미나가 주는 가장 완전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네스 샘포드라는 영국 성공의 사상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봉인된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봉인된 명령이라는 게 곧 전부적인 소명, 나의 성소, 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궁극 목적, 뭐 이런 것이 됩니다. 주로 자자로 표현될 수 있죠. 순자, 영자, 복자, 통로자, 치유자, 봉사자, 회개자, 그 다음에 예언자, 설교자, 뭐 등등으로 자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우분들도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화해자.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혹시라도 등지고 있거나 내가 혹시 너무 고압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이 묵상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된 혀와 자태를 보여주신다면 화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묵상의 성령 쇄신, 특히 가톨릭 성신의 핵심적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자각과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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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정신과적으로도 인사이트가 뭐냐면 병식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암 환자가 MRI 결과를 보고도 부인할 수 있죠. 이른바 정신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암에 안 걸렸어.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시한부 인생을 언제까지나 더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돌아가셔야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도 자각이라는 건 지금 내 상태를 자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꼴값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회복의 중요한 어떤 수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당연히지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라고 자꾸 반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쌓여 있었던,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풀리고 자각이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우구스도 성인이 말하듯이 신앙은 지성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무를 강조하죠. 한국 사회가 학력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주로 머리를 많이 쓰는 공부와 교육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밭을 돌보고 자기 감성을 개발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7세 의대반이 대치동에서 열성이 납니다. 벌써 7세가 정석을 풀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병리적인 사회의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더 북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의사 정원을 만약에 500명 증원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의사들이 데모를 한답니다. 왜요? 1000명으로 늘리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북유럽 같은 이상적인 국가에는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기반한 그리스도교 국가의 문명에 기반한 그런 그 자취가 있으니까 뭐 돈을 아예 벌지는 않겠지만, 안 버는 건 아니겠지만 돈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머리만 너무 강조하는 가분수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교우분들도 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기도 활동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을 돌보는 비정이 많았습니까? 머리에 뭘 엿는 게 많았습니까? 머리에 주입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 대답은 씩씩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끊을게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묵. 이면수면 그래도 맛이라도 있지. 도로묵이 되죠. 왜 그럴까? 내 탓일까? 우리의 교육 탓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 사회가 지난 100년간, 아니 온 세상이 100년간 능력주의로만 물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라는 것이 기준이 돼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회나 성령쇄신안에서도 병폐가 되는 그 불편한 짓이 뭐냐면 은사가 센 사람이 은사가 약한 사람을 지배하더라고요. 그게 비인격적인데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요? 무속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예수 무당짓 한다면서 성령 기도회를 아예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자적으로 보자,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따뜻한 휴머니즘을 기준으로 모든 사회와 내 삶을 다시 반추해 본다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리고 현실도 사랑하면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개선될 수 있으니, 개과천선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셈이지요. 나는 누구인가를 자각하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는 기준에 내가 부합해서 살다 보니까 나의 고유성, 나의 자존감, 나의 개성을 모르고, 못 느끼고, 못 찾고, 안 찾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장벽 때문에 하느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라는 틀에 갇혀서 주로 사고하고 원망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사는 건데, 빠져나오라는, 자기 동굴에서 빠져나오라는 게 우리의 구원인데, 거기에서 나오기는 싫고 뭔가 고통은 줄어들고 싶은 양가 감정, 한과 신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가 모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회개는요, 한을 달래고 신명나게 살아보자, 신명이 죽으면 또 한으로 유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악순환, 이 프레임 자체를 갈아엎어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 힘으로는 해봤는데 실패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을 초빙하는 거죠. 전문가를 초빙하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리얼리즘에 입각한 게 사실은 현명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 신념과 자기 망상에 빠져요.
가짜뉴스를 믿게 되는 것처럼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정신적 병리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셈입니다. 보셨다시피 현실자 기준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현실자, 내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일상을 기준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버려버리는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상자,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하는 높은 기준부터 들이대니까 이상자가 난 줄 아는 거예요. 이상적인 내 모습이 난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면 자책하고 죄책하고 열등하다고 내가 무덤을 파는 악순환에 있었던 겁니다. 왜? 교육과 능력과 경쟁과 학력주의 덕분에. 저도 물론 학력과 경쟁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지만 돌아보니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슬펐구나, 그래서 묵상회가 절 살려준 셈입니다. 전 성령 기도회하고 1도 관계 없었는데 지금은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 싶으니까, 살려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최정호 교수님이 말하길, 우리는 주로 제일 밑단계에 있는 일비잉, 뭔가 병이 있어야만 병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없는 노말비잉 중간치를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우리 경제력이나 모든 게 잘 좋아졌으니까 노말비잉과 일비잉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셈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웰비잉, 하느님과 함께하는 갓비잉,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정도의 영원한 천국 기쁨을 미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을 아직 못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자각과 회복입니다. 내 상태가 일빅인지 노말빅인지를 알아듣고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시는 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알아들으면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심정이 샘솟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실은 무솔리니부터 시작된 파시즘의 뿌리, 일제강점기부터 군국주의로 싹튼 강자, 독식의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적 강박이 교육제도로 퍼지면서 우리가 열등한 사람들은 다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묶여버렸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파시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런 사회윤리가 내부 안에 약자를 공격하고, 또 무솔리니가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껴가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좌파 공산주의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도 사실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객관화 없이. 이거는 종교적인 지지정판과 상관없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바깥에서 패전했던 이탈리아의 그 어떤 패전의 열패감을 사회 내부에 있는 약자한테 서로 투사하는 게 그게 파시즘이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약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게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부였다는 셈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갈등만 겪고도 엄청난데 4.19, 5.18, 60항쟁,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몇 년 안에 세월호, 무한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화를 하거나 자기 돌봄을 하기보단 세월이 약이라고
묻히기를 기다렸던 거죠. 망각에 저항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한다는 게 망각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청하지는 않고 중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던 셈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거의 이제 집에 훌렁 가야 되니까, 성서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중간적인 FM 기준으로 다시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라고 함으로써 야훼님은 인간 자녀들을 돌보시는 게 뜻이라는 겁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지, 군부 독재나 그 문화권, 그 교육하에 자라신 우리의 조부, 조모, 부모님의 그 무뚝뚝함이 하느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야. 무정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고 때로는 방임했던 그 모습이 하느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객관화가 안 된 모습은 내가 경험한 부모상은 그런 부모상이니까 거기서 탈출해보다 아예 그걸 폐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묵상회 때 저는 안수 드릴 때 일부러 귀에다가 소리를 찔러보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은 입을 꾹 다물고 계시거든요. 그럼 귀에다가 아 하고 소리 내보세요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볼륨을 키워. 네,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내봤기 때문에 목이 캬캬캬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올 때는 심령기도를 하면서 다른 본당은 아버지!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객관화 회복이 아예 시도된 적이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와 내가 사는 환경이 먹고 살만은 해졌지만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라는 걸 알므로써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는 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바도 사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다. 다시는 고강도 스트레스, 고각성 사회에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한이 일제강점기부터 슬픔의 정서가 주 베이스니까 트로트도 슬퍼요. 이별 노래도 슬퍼요. 발라드 히트 치는 거 주로 이별 노래예요. 그리고 국악도 모든 것들이 다 서러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승화시키고자 신명으로 다가가고 그랬죠. 이 한과 신명을 동시에 쓰는 게 바로 무속인의 굿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느님, 우리 성모님,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예 한 자체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슬픔 자체가 쓸모 있다 없다? 쓸모 있다 없다? 그게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아예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감옥에서, 네 자아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게 묵상회예요. 그게 가톨릭. 상처는 하느님과 부서지고 상실력, 잃어버린 것을 상처라고, 치유는 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는 것도 사실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네 삶이고 팔자고 네 인생이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더 심리적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더 달라고 청하고, 그러니까 더 해방시켜 달라고 젖먹이처럼 괴롭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이 되고 의탁에 있어서 어린이 되라 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이 되고 의탁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되십시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다음 바로 마리아께 다 바쳐라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께 다 바쳐라. 마리아께 다 바쳐라. 마리아께 다 바쳐라.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방법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뭘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복잡하고 왜 힘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사시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성모님은 하느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굉장한 감수성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내가 방법을 찾고 뭔가 하려는 욕심에서 시작하시지 말고 성모님을 그냥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뭘로요? 묵주기도로. 성모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내가 내 자신과 머리 가슴 배가 분리되어서 통합되지 않는 이게 다시 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내가 나다워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 길이 뭐다? 묵주기도다.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묵주기도. 성경 말씀과 묵주가 양손에 쥐어 있는 게 좋다고 김재덕 신부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영상은 시간 관계상 볼 수가 없겠네요. 사탄이라는 것은 회방꾼이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것도 험담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타지란을 심어줍니다. 판타지가 뭡니까? 망상. 자기가 자기한테 사로잡혀 있고 왜 화가 납니까?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고 고해성사를 통해 깨끗해진 마음을 열어라.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음 주에 하시면서 다 한번 열어보세요. 묵상에서 하는 고해의 특징은요, 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아팠는가, 왜 슬펐는가, 누구 때문에, 이런 것 근본 뿌리를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해성사에 대한 관점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노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깊이 사랑하지만 너희의 응답 없이는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러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해다오. 그렇습니다. 밑줄 쳐졌듯이 성모님도 우리의 자각과 선택을 최우선식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선을 넘어도 되는 한국 문화니까 좋다는 걸 또 강요했어요. 내가 좋은 거를 저 사람도 좋은 줄 알고 또 강요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각자의 경계, 자존감을 기준으로 내가 말하고 생각했나? 아예 내한테 자존감이 없었나? 나는 어떤 집단의 n분의 1로서만 부속으로서만 부품으로서만 활동했나?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모님도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너희가 이해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있는 그대로 100% 피앗하는 길밖에 없다. 뭐 빨리 가고 뭐 잘되고 하는 그런 거는 망상이다. 법륜스님처럼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성경에 제시한 길 외에 다른 거를 궁리한다는 게 사실은 망상이란 거죠. 우상이란 거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 힘들지만 이제 성모님이 보살펴 주실 거라는 시도를 해보시라.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모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성모님 저를 품어 안아 주세요. 성모님 나답게 살도록 치유해 주세요. 성모님도 치유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시니까, 가정의 회복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음, 그래서 성모님이 그렇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티가 없고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묻어두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제거하고 나를 통합시키면서 점점 이상향 되고 싶은 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니까 너무 스스로를 윽박지르거나 코너로 몰지 마시고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도 똑같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나를 열등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실은 속임수인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불교처럼 고통이 없어지는 열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면 성모님 품에 안기는 젖먹이가 됩니다. 젖먹이가 되면 울어제끼면 그만이에요. 왜 이거 우는 게 맞나 틀리나 하는 머리형은 아직 어린이가 된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파시즘적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여러분, 한번 세월이 지났다고 지워지면 묵상의 이런 치유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은사를 주시겠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잠자고 있어서, 잠들어 있어서 아직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불안해할 게 아니라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놈마저도 다 보내서 깃털처럼 가볍게 해주시고 솜털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갓난 젖먹이처럼 순수하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살라고, 미사와 성당이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이제 쉼이 될 수 있는 건 나의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자각과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를 비롯한 우리 김석훈 신부님과 많은 분들이 주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은사가 여러분을 깨우니까 그게 은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 칠은 하느님의 사랑이란 은총, 은혜가 부활하니까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종교지 해탈의 종교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해방의 종교이지. 사랑하는 우리 김포 성당 교우 여러분, 내가 누구고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하느님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실감된다면,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실감된다면 오늘 복음처럼, 오늘 독서처럼 네 어미와 아비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회복력을 준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 공부 읽어보시는 것, 매일 미사를 읽어보시는 것, 그런 걸로 좀 돌아가시고 묵주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과 함께 회복하시는 시간, 요 다음 주까지 또 이어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교구 답동 성령홀에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백단 가정기도를 위해서 성취연 시켜놓고 하니까 거기서도 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면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성모님부터 다시 찾음으로써, 성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성모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가톨릭 성령세신입니다. 개신교 부흥회가 아니라 가톨릭 성령세신. 가톨릭 성령세신이니까 성모님이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죠. 마침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저를 가르쳐 신앙을 넓혀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이곳에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이끄소서. 당신이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당신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부탁하는 삶, 우리를 성령하는 새로운 삶을 갈 수 있도록 통로의 길을 알려주신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사랑의 감사의 박수 드리십니다.